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이 될 자를 이새의 아들 중에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몇 번째 아들인지 그 이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는 여로보암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엘리야에게는 예후에게 가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 이런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명령하시는 바는 누가 왕이 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궁금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에게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지 않은 것일까? 지난주에 그 말씀을 생각해 봤죠. 며칠 후면 곧 알게 될 다윗의 이름을 사무엘에게 감추신 이유, 그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는 기준이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에 있다 하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어떤 마음의 태도보다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얻죠. 그러나 우리가 사역의 기회를 얻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얻는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목하여 왕으로 삼으라고 하였다면 사무엘이 엘리압의 출중한 외모를 보고서 야,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자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의 마음속에, 사무엘의 마음속에 있는 외모가 출중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깨달을 기회가 없어져요. 그리고 다윗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멋진 외모를 보고 선택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 모두에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는 그 이유, 그 기준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서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을 지목하지 않으시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일부 허용하신 허물도 더 나은 세대를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그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어요. 그죠? 외모를 통해서 왕이 선택된다고 하는 그런 이 사무엘의 잘못된 기준을 그만두었지만 다윗을 선택할 때는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용납하고 그냥 넘어간 것들이 있어요. 초신자 때에는 허물치 않았던 것이라도 신앙의 경력, 구력들이 더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나로 하여금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는 내게 전까지는 허용했던 그것까지라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내게 남아있는 잘못된 기질들이 수정되고 바로 잡아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러므로 분명히 알고 과연 나의 내면은 진실한가? 진실한가?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어떤 일들이나 내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모든 것 속에서 나는 항상 진실과 정의의 편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점검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더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에는 사무엘에게 감추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과 다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라는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보고 평가했어요. 더욱이 다윗과 가장 가까이서 동거하고 살고 있던 그의 아버지 이새까지도 자기 아들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그의 삶에 얼마나 충실했고 하나님의 깊은 신앙을 가졌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인지 그 가족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을 쭉 읽어나가던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와요. 형들이 막 다윗을 무시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예? 가끔 그 자식에 대해서 그 부모가 가장 모를 때가 있더라고. 그쵸? 옆에서 보면,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옆에서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주 작은 오류도 없이, 오차도 없이 보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평가하실 때에 그 외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을 살필 수 있는 주의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그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몰래 소년, 소녀 가장을 좀 몇 이렇게 도왔대요. 근데 영은이라는 아이가 동생과 살고 있는데, 그만 동생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거예요. 그게 다 혼자만 남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장례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돕다가 장례식을 돕기 위해서 나타나서 그를 돕고 근처 이웃과 또 교회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니까 이웃이나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도와주라는 거예요. 잘 도와주더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집사님이 끝에 흐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은이라는 아이가 아주 곱상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도와주더군요. 그런데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은 예쁘지 않은 관계로 덜 도와준다는 거예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입양할 때도요, 이렇게 후보를 보고 고를 때 예쁜 아이를 고르지 못생긴 아이를 기준으로 안 고른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것조차 외모, 예쁜 아이들이 유리하다는 것이죠. 예? 우리 사람들은 똑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외모를 보고 좀 예쁜 사람을 더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퀴즈를 하나 냅니다.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인가? 1번, 어려운 형편의 얼굴은 예뻐. 2번, 어려운 형편인데 얼굴도 못생겼어. 누가 더 불쌍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렇게 예쁜 애가 저렇게 고생하네. 예.
못생긴 애는요, 그런 말조차 못 듣는다니까요? 예? 우리가 정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이전에 텔레비전에서 실험을 했어요.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고 미니스커트 착 입은 여자가 차가 고장났다고 해갖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 만에 사람이 왔을까요? 거의 즉시에 왔어요. 거의 즉시에. 남자가 또 와서 친절하게 도와줘. 근데 이번에는 몸빼바지 입고 못생기고 몸매도 별로인 여자가 와갖고 똑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얼마 만에 왔을까요? 그 실험에서는 방송이 끝날 때까지 안 왔습니다.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는 것도 순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로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 나는 그런 부분이 없는가 살펴야 돼요. 이 인간은 본능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그 본능과 그런 어떤 의식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너는 봐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고매한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영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도 외모부터 봤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신분과 외모와 부와 학벌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잘못에서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이나 인물이나 부나 신분 같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본능처럼 외모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 육신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기질. 예? 우리는 변하고 싶은데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에 그래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제한된 시야를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야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폭넓은 분별력을 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조차도 중심을 볼 능력이 없었어요. 하물며 우리야 어찌 사람의 중심을 보고 온전하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외모에 집중하지 않고 중심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그 사람의 실수와 실망스러운 과거를 넘어서 그의 가능성을 살필 줄 아는 눈. 나이나 신분으로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을 함부로 갖지 않는 태도.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깊은 가치와 감추어진 능력을 볼 줄 아는 분별력.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로 무장될 때 여러분 주변의 자녀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건강한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적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사랑을 잘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예? 그리고 실제로 사람의 외모를 보고 함부로 판단을 하지 말고 사람의 내면을 깊이 보려고 하는 신중한 태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는 능력은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나의 중심을 믿음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제 외모를 보고 엘리압이 왕이 될 제목으로 생각했던 사무엘에 대하여서 이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가? 사무엘의 눈으로 보기에는 왕이 될 만한 자가 엘리압이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엘리압을 보자마자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예? 그러나 그는 그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기본 태도를 갖추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진 뜻을 관철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주여, 이건 무조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상관없이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따지지도 묻지도 마세요. 주세요. 예? 그래서 주님이요, 주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게 첫 번 기도의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이루어지죠.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갖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에는 꼭 뭘 붙여야 돼요? 주님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도 배워야 돼, 기도도. 예? 그런데 기도가 나의 생각을 가지고 시작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도 중에 분별했을 때는요, 온전히 그 뜻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곱고 바른 사람이었는지 우리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도 그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첫 번째 약점은 뭐냐면 그의 자녀들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됐어요.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인데도 그의 자녀들이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바른 정치를 안 해갖고 원망이 막 들려왔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그는 자기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어요. 또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벌였어요. 그러나 그가 신앙의 위인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 자신의 생각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2명의 아들도 참 두기 힘든데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가가지고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아버지요,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가요, 귀찮게 왜 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큰아들은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야, 우리 놀자. 막 미혹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다가 중단하고 친구들 따라 간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은 안 할래요. 막 안 갈래요. 막 일 안 할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 서운한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서 그 아버지의 슬픈 얼굴을 생각하고 내가 가서 일하리라 하고서 일하러 갔고 큰아들은 니나노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당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큰 아들의 이 태도의 변화, 말로는 순종, 미혹을 받아서 니나노.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둘째 아들, 처음부터 순종한다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죠? 100점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일에
매진하는 이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예화를 말씀하신 후에 물으셨습니다. 그들 중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누구죠? 둘째 아들이죠.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주님의 비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 집도하고 예배하는 그들이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더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가 안 나타나면 이게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는 지난 삶에 아무 상관없이 구원을 얻지만 믿은 다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믿었다는 행위의 순종의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서 알아야 돼요.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신의 신류와 상관없이 끝내는 자기의 생명의 위협도 생각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그냥 가벼운 순종이 아니에요. 목숨을 건 순종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그 다윗을 대접해주고 골리앗에게 뺏은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의 제사장을 나중에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 사무엘도 이 공개적으로 사울이 왕인데 다윗한테 가가지고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면 이거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라니까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많은 희생과 손해까지도 감수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예? 이 세상에서는요. 딱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요. 신자보다 불신자가 더 지혜로워 보일 거라고 그랬어요. 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그냥 이렇게 정말 마음도 넓고 여유 있게 생활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뭐 마음도 넓고 뭐 그 사람들은 싸우면은 뭐예요? 한잔하면서 막 풀어. 근데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꽁생어들인지 뭐 그러겠다고, 그죠? 더 문제가 많다고 막 교인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우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혹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지혜롭지 않고 약간 예수에 미쳤다.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여러분, 이 세대는 지나가는 거죠. 이 세대는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그거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에 미쳐서 시간과 물질을 손해보고 나름 즐거운 삶을 살지도 못할지라도 또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 독선주의자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지혜자이며 승리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소망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이 행복감을 누리면서 생활해야 돼요. 예? 옛날에는 이렇게 돈을 저축해서 이렇게 집을 모았잖아요. 오늘, 그죠? 우리 옛날 세대에는 지금은 막 대출 받아갖고 막, 이제 통장에다가 이렇게 통장 잔고가 쫙 이렇게 늘어나가는 그 즐거운 그 기쁨이 있었죠. 그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 평생에는 빚 갚기도 버거웠는데 저축을 하다니 뭐 그러는 분이 여기 대부분이겠지만, 이게 통장에 이렇게 잔고가 이렇게 하나씩 늘어가는 걸 보면 뿌듯해요. 뿌듯해. 예? 여러분, 세상의 돈도 이렇게 저축되고 성실히 모아가는 것이 즐겁거든. 여러분, 하늘의 창고에 나의 보화가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정말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행복한 거죠. 어떤 사람을 섬기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야, 하늘 창고에 나의 상이 쌓였겠네.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 헌금을 하면서 그죠? 이 복음 전도의 이 상이 하나하나 더 쌓여갔겠구나.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 그것이 정말 마음의 큰 즐거움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죠. 예? 사무엘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사무엘의 순종을 통해서 사무엘 앞으로 이제 이새의 첫 아들인 엘리압이 지나갔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도 지나갔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몇째까지?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제사에 처한 모든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말씀이 없으시니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여기 있는 것이 네 아들이 전부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여덟째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예? 어디에 있어요 근데? 양 지키기 위해서 저 들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모두 청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 이새는 어떻게든 여덟 아들을 다 참석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사꾼 목자라고 있었어요. 사꾼 목자. 어? 예, 돈을 받고서 이렇게 양을 봐주는 사람. 예? 그리고 그 친지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죠? 그렇다면 적어도 사무엘 선지자가 네 아들들 전부 뭐 이게 와서 내 제사에 이렇게 청하면은요. 이게 큰 당신은 중요하고 큰 행사거든요. 예? 근데도 다윗을 빼고 모인 것은 정말 이새의 실수였습니다. 아버지조차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다윗. 그러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찾아내어서 사무엘 앞에 서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를 가꾸어 가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되었고 마음의 중심을 향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다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일랑 하지 마세요. 베들레헴 들녘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거룩하게 자기를 갖고 갔던 다윗. 그 시골 동네의 베들레헴의 그 한 목동을 하나님은 찾아내셨어요. 드디어 다윗은 양을 치는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다시 그 사물에 있는 곳으로 오게 되면서 잠시 후에 그에게 있을 엄청난 일을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목동의 옷 그대로 그가 앉아있는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이때 기름을 붓는 행위는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만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유대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일 수 없고 이 기름을 부으면 이게 왕이 되는 의식이에요. 이게 공개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중에 다 사울에게 소문으로 들어가요. 그래도 요나단에게도 들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쫓으면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왕이 될 자인 줄 내가 안다. 그러면서도 죽이려고 해. 기가 막히죠. 요나단도 그랬어요. 내가 왕이 되면 나의 후손들을 좀 돌보아 달라고 하는 언약을 맺잖아요. 이때 공개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게 다 소문이 난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새 출발의 현장. 여기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뿐만 아니라 사무엘까지도 새롭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중심이 인정되어져서 왕으로 선택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뭐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감당할 뭐를 주신다?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고난 중에 강건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 다윗은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범죄했을지라도 무엇을 구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자기가 왕위를 감당할 능력은요, 주의 성령의 역사였다는 걸 알고, 이 성령께서 이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상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시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실 때에는 평상시보다도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사역이 주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막 능력이 없다고 자꾸 쪼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이스라엘 김근권 선교사가 후회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좀 그때 더 크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구해서 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기도한 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다 됐다고 한다면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머물지 말고 더 크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구하여 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감당하는 일을 잘 하다가 힘들죠. 그죠? 힘들어가지고서 한 해 동안만 딱 쉬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해만 쉬겠습니다. 근데 한 해가 아니라 계속해서 쉬어요. 한 해 쉬겠다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요? 하나님의 이 작은 직분이라도 행하고 있을 때에는요, 그래도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니까요. 근데 주의 일을 놓는 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약화되어 가지고서요, 그 이후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힘이 드는 거죠. 힘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자 하는 일도 실상 모든 우리 규모의 교회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고, 저도 사실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몇 년 한다고 그랬어요? 딱 1년만 하겠다. 여러분, 근데 인정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 하고 있어,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길과 통로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딴 거는 부족해도 희한하게 이 선교하는 이 자금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선교는 계속해서 잔고가 수백만 원씩 남아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또 안 하고 막 그러면 그래,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예가 된 요셉에게, 질수가 된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알은 거예요, 이 사실을? 요셉의 주인이었던, 그죠? 보디발이 안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 직장에서, 야, 일을 참 잘해. 그런데 직장 상사들이 보기에, 야, 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갖고 지혜가 탁월하다. 이렇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너 정말 똑똑하다. 이렇게 여기십니까? 예? 요셉은요, 그 당시, 그 주변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주인이 보기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도대체 일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매사에 뭐 한 거예요? 일이 잘 되면, 야, 너 똑똑하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늘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요셉이 주인에게만 그랬느냐?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면 이 질이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 간수가 할 일을 요셉에게 맡겨. 그리고서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예.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이 간수에게조차도 이렇게 인정을 받았느냐. 그래서 형통했다. 근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형통해도 노예고요. 형통해도 감옥에 갇힌 죄수입니다. 예. 차라리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이 형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차 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놀라웠게도 차는 완전히 파손되는데 그 자기 운전석 있는 데만 안전해가지고 이게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형한테 가가지고 형도 목사였는데 막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형이 뭐라 그랬게요? 나는 교통사고 안 난 것이 내가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나의 삶 속에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더 큰 자리에 올려놓는 거지.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주 앞에 앉아있는 이거 귀한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왔던지 간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노예와 죄수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듯이 우리가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있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맡겨진 사명도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진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에는 뭐도 주신다? 능력도 함께 주신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음을 확신하세요. 예? 나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더 크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 왕위를 보장받고 난 다윗이 어떠했는가 살펴보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확약을 받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약속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왕이 된다는 것은요. 이건 절대 권력을 얻는 거예요.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포되었을 때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그 순간부터 목의 옥도 이 각도가 막 올라가.
여러분, 다윗은 경고망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너는 왕이 될 것이라는 언지를 받고도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충실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9절에 보면은요, 사울 왕이 이세를에게 통해서 다윗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되어 있냐면요,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다윗은 왕위를 보장받고도 변함없이 무슨 일을 했다? 양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실 그때까지는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일들에 충성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고 나는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은근히 자랑하면서 말합니다. 자신의 부와 직위와 가문과 배경을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최고 권력의 자리 왕을 보장받은 상황 속에서 겸손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충실했다는 데에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은 내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하니 정말 이게 대박이야. 흥분하고 군림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최고의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복권에 당첨되자 이 사람이 폼나게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거두름을 피웁니다.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폼나는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더 크게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크게 망해버립니다. 실제로 복권에 당첨되면 타던 자동차를 바꾸고 집을 새로 바꾸고 뭐까지 바꿔요? 배우자도 바꾸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더 질이 낮아진다는 거죠. 행복의 질이 더 낮아진다는 거죠. 이거는요, 복권 당첨자들을 조사해 본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요,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더라.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갑자기 온 그 행운을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쓰는 사람들. 그죠? 나누어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이죠. 예? 아무리 큰 돈이 주어져도 갑자기 자기의 삶의 수준을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나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 목동의 소원에 충실하게 할 것이다. 충실할 것이다. 왕이 될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목동의 일에 충성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조그만 자랑거리만 있어도 참지 못하고 자랑하며 거드름을 피우려는 욕망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왜 다윗도 인간인데 그런 욕구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건강한 인격과 신앙으로 이겨내며 주어진 작은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큰 일에도 충성되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큰 지책을 보장받았어도 하루의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합격한 다윗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건설회사 사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건축사였기 때문에 건설회사 사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과거에 부동산 중개업을 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 중개업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부동산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시작해서 전세를 소개하고 작은 물건들을 중개로 이렇게 적은 돈을 벌죠. 예? 그 전세 물건 하나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그 집을 방문하고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어떤 집은 월세 하나 얻기 위해서 이 다리가 아프다는 거야.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일하면서 근근히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요, 소개로 한 번요, 제법 큰 물건을 소개할 수 있게 되고, 한 번에 1,000만 원의 소개비를 탁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000만 원 소개비를 딱 받고 나서는요, 몇십만 원짜리 소개비를 받는 것은요, 거들떠보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 한번 크게 하면 이런 것들은 아예 안 해도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큰 것만 바라보다가 손님이 떨어지고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작은 물건을 소개하다 보면 사람도 알게 되고 또 소개를 받게 되기도 하여서 큰 물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욕심만 부리다가 어떻게 돼요? 망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다윗처럼. 예? 오늘 일어난다면 가장 행복한 일을 한번 골라보세요. 예? 오늘 일어난다면 가장 행복한 일. 정말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예? 지금 딱 느끼는 대로. 1. 여러분이 복권은 안 살 테니까. 그죠? 예. 선물 받은 복권이 30억 원에 당첨이 됐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1번으로 정한 분들이 있으니까. 6개를 나올 건데 1번에서 이미 확정됐어. 2번, 사랑의 고백을 듣는다. 누구로부터? 야,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을 받는 것. 1번과 2번 사이에는 이미 결정됐어요? 3번, 가족과의 식사 및 대화. 이렇게 해본 적이 좀 너무 멀어. 그래서 정말 가족과 식사와의 대화. 이렇게 있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4번째, 내 아파트 구입해갖고 입주하는 거야. 이것도 큰일이죠. 그죠? 내 아파트를 구입해서 입주했다. 5번째, 예배. 웃는 사람이 있네, 여기서. 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 찬송가 가사처럼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정말 나는 이 기도하는 게 가장 즐거워. 이게 말씀 듣고 이런 시간이 난 가장 행복해. 오늘 그 일을 겪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한 개, 합격. 자녀의 입시라도 좋아요. 또 좋은 직장이라도 좋아요. 합격의 소식. 합격의 소식을 듣고 싶으면 난 가장 행복할 것 같다. 여러분, 6번 중에 어느 것입니까? 제가 1번을 너무 센 거랬죠. 우리가 수고한 후에요, 만족감을 가지고 이거 차 한 잔을 마셔도요, 그 순간 참 행복할 수 있어요. 그죠? 작은 행복이죠. 행복입니다. 완전 놀다가 마시는 거 말고, 그죠? 수고한 다음에 탁 교제하면서 차 한 잔 마시는 거. 또 부부나 연인, 친구, 가족 간에 이 교제를 통해서 매일의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소한 삶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나의 행복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게 주신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주신 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더 없는 마음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의 경건과 더불어 날마다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이나 직장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 성실함의 즐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날마다의 행복입니다. 작은 일의 기쁨으로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 분야의 권위자인 그 일리노이의 대학교 에드 디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긍정적인 정서의 강렬함이 아니라 빈도다. 행복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어려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행복은요, 강렬하게 한번 세게 강하게 막 복권 당첨처럼 막 집을 구입하는 거 이런 것들처럼
한번 정말 평생에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하는 그런 강렬한 행복이 나에게 딱 밀려오는 것보다도 작게라도 어떻게 돼요? 여러 번 자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값비싼 물건을 소유하고 복권이 당첨되고 1등을 하고 뭐 명문대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엄청난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금세 적응하고 무뎌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쁨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행복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쾌락의 속성으로 더 자극적인 기쁨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강력한 한방의 행복은 웬만한 즐거운 일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역효과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라 한 달에 막 이렇게 수억씩 번 사람은요, 차곡히 연이율 2, 3%의 저축으로 늘려가는 즐거움은 평생에 상실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적금을 들어서 돈을 모으는 것과 주식을 해서 돈을 모으는 것 같고 어느 쪽이 더 성공할 것 같아요? 십수년을 결과를 보고는 다 저축한 것이 그 효과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예? 제 말이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고 통계를 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 강렬한 한방의 행복보다 주 안에서 나누는 소소한 성도의 교제나 성실한 일상의 수고에서 보람을 잃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함. 그죠? 작은 일에 충실한 것이 그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 특별히 매일의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매일 경건하면 매일 행복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반드시 내가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마음을 다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열심보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성도가 되세요. 오늘로써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이 동계올림픽이 끝납니다. 방송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올림픽에서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랬더니요, 누군가 또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디오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1등도 잊혀집니다. 1등도 잊혀진다는 거죠. 그때 얼마 안 간다는 거죠. 뭐, 예? 얼마 안 가고 조금 길게 기억될 뿐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1등이라도 잊혀지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1등은 세상에서의 1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1등입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알아서 즐거이 헌신하는 성도가 1등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비전을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작은 일 하나하나를 이루어 감으로써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공개적으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저절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일반 범인들이 겪지 않아도 되어야 될 숱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만 됐어요. 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고만한 제목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점 같은 숱한 헌신과 역경이 이어져서 그 선 위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선 하나가 있어요. 이 선도요, 현미경으로 쫙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점들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루하루의 성실과 하루하루의 행복들이 쌓여서 그 선 위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점도 없이 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꿈이든지 오늘 하루를 충실히 감당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복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었던 간에
그것이 선교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상관없이 주어진 오늘 해야 할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도 중심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주어진 일상의 하루 일에 성실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이나 또 우리 교회의 일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회복과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과 부족한 우리 목회자인 저와 또 성도한 중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